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으로 29장까지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내몰렸죠. 20대 시기 젊은 나이에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삽시간에 그의 인생이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광야, 여러분 이 유대 광야, 이 지역의 광야들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막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정말 간조하고 또 물 얻기 쉽지 않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말미암아 결코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전전했던 광야는요,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광야들을 쭉 둘러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그는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들의 그 제목은 다윗의 시를 달고 있어요. 다윗의 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광야일지라도 다윗의 신앙은 날카로운 철과 같이 벼려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단련 또는 연단. 오늘 시편 105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셨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성도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와 같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요, 경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람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매 주일의 예배가 수요 예배가 또 새벽 기도가 그와 같은 알람과 경종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연단, 다윗의 훈련, 다윗의 단련은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그곳에서 많은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절박함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매만지신 역사가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 낳기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자립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하는 모든 그 비용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회적 여건이 자녀를 낳게 하는 일에 좀 등한히 한,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때로는 자녀 출산에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그 전투기 조종사, 이 파일럿들은요 비행기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파일럿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파일럿은요 전투기 조종사는 그 조종사를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몇 천억 하는 전투기 하나 버리는 거는 다시 사면 되는 거지만 수백억을 들여서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해내는 일은요 거기에 물질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부대 중에는요 항공공정사라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파일럿이 비행기에서 비상탈출을 해서 적지에 떨어지면 투입이 돼서 그 파일럿을 구출해 오는 군인들을
항공 공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 예, 그런 특별한 그 조종사를 생환시키고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는요,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29장까지 읽었는데 사무엘상 30장 그 뒷부분에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다듬어져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되는, 근데 그게 다윗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위를 자신의 가문으로 이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는데 왜 결과는 달라졌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곰곰이 묵상하셔야 되는 제목이 이겁니다. 왜 사울은 점점 망하는 자가 되었고 왜 다윗은 점점 흥하는 자가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의 여론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같은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이게 여론화되었는지,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곧게 쓰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저분이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어제 우리 김혜제일교회에서 김 권사님을 만났죠. 김선양 권사님,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김희봉 집사님의 조카이십니다. 참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김혜성 권사님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어제 만나 뵙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하고 김혜조 일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하고 그분의 증언으로 딱 이게 아구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정사로 쓰여질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틀리고 오기된 거 바르게 잡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일인지 분명히 기록을 할 겁니다. 아니 기록돼야 하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 김 권사님 84살이 훌쩍 이제 지나시는 그런 분인데 말씀이 정확하고 기억이 뚜렷하고 참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말씀은 정말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그러신데 연세가 그렇게 돼도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처음 세워질 때의 은혜 체험, 우리 김희봉 집사님이 은혜 체험을 하고 예수 믿게 된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봤습니다. 김해 성결교회, 지금 김해제일교회죠. 거기 이명진 목사님하고 이성복 목사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있는 사진, 그 굉장히 드문 사진입니다. 개교회 사진에서. 왜냐하면 이명진 목사님은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서울신학대학의 초대 학장이세요. OMS 선교회 이후로 초대 학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성복 목사님 뭐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국 교계의 우리 성결교 목사님으로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제일교회 부흥의 사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김희봉 집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 교회에 초석을 놓았는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딱 그 길로 담뱃대를 부러뜨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왜 이 장모님만 아멘을 하시죠? 충격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76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이름과 신앙과 믿음의 자욱과 족적들이 우리 교회 80년, 90년, 100년 그 이후에 역사에 반드시 기록이 될 겁니다. 반드시 쓰여지게 될 거고요. 저는 그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봉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게 54이에요. 54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과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내용을 놓고 가만히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단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그 자손과 후손 세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증언이에요. 그게 우리 대사교회의 역사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거의 흔적을 더듬어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이와 같은 일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목사의 생각대로, 장로님들의 기도대로, 권사님들의 바람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요. 그 일의 전하 여러분들이 오늘의 세대에 쓰임이 되고 세워진 거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사람의 교회라면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아니, 사람의 교회가 부흥하고 흥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교회니까. 좀 뭐 정치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왜 목사님들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전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 왜 그런 짓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성범 목사님이 정치하셨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다니신 그분이 정당을 만드셨나요? 그건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해되신다고 하는 부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짓 하지 않죠.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오히려 조건이 더 낫었다니까요. 사울은 용모가 출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키가 한 자나 더 했고요. 멀리서 봐도 야, 저건 왕의 제목감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버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원래부터 관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던져버리셨다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도록 상관없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될까?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김동욱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누가 왔는데요. 누가 왔는데?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꼭 뵙겠다고 저러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이제 기도 시간에 나갔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나이는 한 60대 중반
대신 남자분이십니다. 뭐 이런 보따리 하나를 갖고 뭐 잠바를 입으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봤는데 아주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크고 아주 굉장한 교회라고 그리고 듣기는 좋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라 내가 지나가다가 지금 들어왔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할 게 있어서 그러면서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위기고 뭐 어려움이고 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위기인데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요? 저희 교회 오신 이유가 뭐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오늘 그 사무엘상 몇 장을 이렇게 하시던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근데요 이분의 언어가요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희한하죠?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예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그래서 뭔가 뭐 어떤 뭐 이런 이단 사이비 또 교파는 아니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서 뭐 차비를 달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 깨달은 바를 저한테 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인 겁니다. 큰일 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딱 붙들리면 평신도들 특히 이 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은 여기 걸리면 그냥 혹 뜨면 가겠어요. 제가 딱딱딱딱 끊어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카페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창세기부터 구절을 막 짜깁기를 해갖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만하시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여러분 성경이 불경입니까? 이게 주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입니까? 그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요? 외우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조치를 취하죠? 온 이스라엘 전역에 무당과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전부 멸절하는.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너무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까 무당이라도 불러서 위로받겠다고 찾아가는 사울을 보세요. 그만하라고.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실 길 가시라고 필요한 게 다른 게 없으시면 그래 보냈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그런 이상한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아이고, 이순남 권사님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이 기도 재단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렇게 막 교회를 비판을 하고 교회를 판단을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목사들에게 그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 그의 삶이 누더기 같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말았어야지. 근데요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고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사울은 망하는 자가 되고 다윗은 오히려 도망다니나 누더기 같고 힘든 삶이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겁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거는요,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저 하늘나라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피하는 것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장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갑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이, 오늘 이 가드와 아기스 왕이 자신을 가만히 두겠나? 근데 여기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건너간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저 사울을 내가 피하고 이곳에 건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다윗이 새를 규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무장을 해가지고 쫓아오는 사울과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겠다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왜 다윗은 사울과 맞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차라리 저 사울에게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드 땅으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미친 척을 했어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사람 하나 나오죠. 네. 흥선대원군 안동긴문의 그 칼날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보 행세를 하고 모자란 사람 행세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 안에서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배운,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그 기간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게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었을까? 다윗의 마지막 이 생활 16개월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떻구나, 세상을 배우고 그 세상을 이기는 지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힘든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는 연단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오늘 읽은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자,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이지만 그가 이곳에 와서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간극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처음에 아기스는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리고 저거 가지고 우리 안에다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저 사울에게도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럴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염려. 그런데 겪어보니까, 함께 있어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지만 그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철저하게 다윗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감동.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런 분을 친구로 두니, 내가 저런 분을 이웃으로 두니까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지지자가 됐어요. 껄끄러운 사람이 동역자가 됐습니다. 나와는 원수가 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며 아기스가 대답하기를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기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너에게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며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광야의 연단의 과정의 10년 그 시간들, 다윗은 눈물과 고통, 외로움과 힘겨움 속에서 그 광야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라 하더라도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신앙과 믿음이 연단되었고 단련되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대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단련되시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생업의 자리,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 안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내 곁에 서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야단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다윗의 이름이 붙어 있는 시들을 보면 다윗의 일생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기도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 노트의 기능이 거의 중보 기도에 가까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각자 내밀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으시면 혹이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 노트 하나씩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 이런 기도를 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만드셨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처지와 형편, 그러나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손길 안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훈련들, 그리고 연단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배우고 섭리 안에 배우고 인도하심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단과 단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잘 담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왕